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런 이유를 좀 뭔가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이해를 하려고 또 분석을 하려고 또 마음을 먹으면 관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무한한 존재, 너무 큰 사랑,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 압도되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측량하는 것을 이게 참 불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음, 삼손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들은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그것을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아니 뭐 위험한 것을 넘어서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계속 추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알려줬죠. 자기 머리털에 있다. 18절에 보면 삼손이 그 자기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알려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뭐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다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진심을 다 드러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 진심을 다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으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진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드러내야 될 삼손이 지금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넘기려고 하는, 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악의 수종자 노릇을 하는 들릴라에게 자기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근데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고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다른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채움받고 싶어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도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우리의 진심의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죠. 은혜를 주시죠. 근데 이 땅의 우상들, 결국 이 땅의 우상들이 이제 마귀의 수단들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이 땅의 온갖 우상들과 쾌락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면, 우리의 진심을 주면 그거 자체가 그 순간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의 달콤함으로 양심을 깨닫고 양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회개하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죄가 큰 좋지 못한 결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죠. 삼손은 그저 이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에게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러내야 될 그 진심을, 그 마음을 이 여인에게 줘버리니까 그냥 그것으로 삼손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는 안 됐는데, 이런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게 잡혀가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고 급기야 자기의 눈이 뽑히게 되고요. 감옥에 갇혀져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맷돌을 돌리는 행위는 당시의 노예들이나 짐승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 삼손이 자기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드렸을 때 그냥 그 행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젊은 자든 나이가 있는 자든 체력적으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외형적으로는 다 틀립니다. 하나님 각각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진심,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지 못할 때, 정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됐다, 이거 혼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100% 케어해 주실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다른 것에 들여버리면 그 마음에 죄가 역사하게 되고 죄는 그냥 그 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 죄는 반드시 그것에 죄의 결과, 좋지 못한 결과, 그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 어떻게 어리석을까 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나님 앞에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삼손이 자기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진심을 얘기했는데 정말로 머리카락에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그것이 아니죠. 머리카락이 뭐 없어도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다 밀었을 때 하나님 떠나신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떠난 것을 삼손이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요. 그 머리카락은 하나의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언약이었었던 것이죠. 약속이었던 것이죠. 상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좀 너무 거창하게 볼 수도 있지만 선악과 같은 것. 선악과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것.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뭐 것들 다, 예,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뭐 예를 들면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징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겠습니까? 그 사람 파멸할 때까지. 뭐, 이 정도쯤 되면 삼손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눈 뽑히고,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이렇게 눈이 뽑히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 적국의 손에 끌려가서 맷돌 돌리고 노예 신세가 되고 이런 사사는 없었거든요. 이 정도면 너무 비참한 거죠. 엄청난 실패를 해버린 사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네. 오히려 나시린으로서, 그러니까 나시린이 하지 않아야 될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죽음의 시체에 이렇게 접촉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밀고 새로 길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상징적인 의미. 지금 여기서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했을 때 힘이 다시 자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삼손이 모든 것을 망쳐 놓았죠. 이건 삼손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은혜를, 소망을, 그 두신 소망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코를 땅에 박게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멸망하게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건 물론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절대로 이걸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한 그 팔 안에 있음을 말이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이 정도면 일어설 수 없다. 이 정도면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교만들이 다 깨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없었던 마음,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랑과 헌신으로 더 귀하게 삼손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